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는 항상 복음과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그 복음으로 자라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복음을 위하지 않거나 복음과 함께 가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교회라야 참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와 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237 나라 5천 종족 모두가 우리에 속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지역의 개교회를 넘어서서 시대와 역사를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교회 건축입니다. 온 우주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교회 건축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우리 각자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건축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면서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 오직 복음 아는 교회를 조용히 허물고 계신다. 사실은 복음 아닌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교회 아니거든요. 그걸 허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과 세계를 떠들썩하게 되는 이단을 허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핑계대면서 장사하는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이 환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건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237 세계를 품은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6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237 품은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사단을 이기고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다른 예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로 모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신앙생활도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그게 원죄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자꾸 속입니다. 원치 않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세상과 갈라지고 사랑과 나누어졌던 인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우리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며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도리가 전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갈라지게 하고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원내서의 삶이잖아요. 원내서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됨의 반대됨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분리되는 거죠.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모든 거짓말의 압이고 이간질시키고 분리해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성대로 원내서를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할 때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양보하고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도 옳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요,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과 흑암을 꺾어버린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게요, 교회 안에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요? 교회 안에 실현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각자가 받은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우라.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만유 237 세계를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계시로 알리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뭘 두셨는가 하면은 다양한 직분을 두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그 다음이고 집사는 그 아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 각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말씀 운동해서 양을 이끄는 자로, 가르치는 교사로 다 세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천명, 소명, 사명이 이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다양한 여러 사람을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떻게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 첫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의 교회를 세웁니다. 둘째,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셋째, 그렇게 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하여서 하나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 교역자, 중직자, 전도자, 교사, 찬양대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했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로 하나 되게 해서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충성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제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바에 충성될 때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중직자는 받은 말씀대로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서로 섬기며 봉사일을 할 때 온전해집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온전하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복음 알고 구태여 예배에 모이지 않아도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하게 하십니까? 오늘 여기 말해놨어요. 온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교회는 온전하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면은 우리 각자는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을 이길 만큼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다양한 직분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도를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가 237 세계를 품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인가 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3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이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음과 지식이 일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과 지식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약간 모자라고, 약간 또 모자라야 믿음으로 막 매달리고, 또 너무 지식이 있고 아는 게 많으면 또 믿음을 얻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두 가지가 늘 논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하여 안다, 배운다 하는 지식 우선주의가 있고,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믿음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팽팽하게 맞섰어요. 지금도 이성주의와 신앙주의가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신앙을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자란다 생각합니다. 신앙주의자들은 이성이나 지식을 반신앙적이라고, 영적이 아니라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신앙과 지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나 지식이 둘 다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이 맹신은 미신과 강신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지식은 불신이죠. 이 불신 역시 맹목적인 강기와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불행으로 빠뜨립니다. 믿음과 지식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반대하지 않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져왔고, 지식은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알아감으로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알아가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뭔지, 그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끝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 붙잡고 24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키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못 거라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체험한 걸 막 가득 듣다가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여러분과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욕구가 신학이라는 포장을 쓰고 나타나는 겁니다. 위장 전술이에요. 여러분, 남이 간증한 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래야 돼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속에 있구나, 이렇게 감사해야 되지.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순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합니다. 그 사람 쫓아다닙니다. 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성경이 말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과 현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듣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 묵상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그 역사로 믿음이 생깁니다. 동기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기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 포럼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길을 가면서 뭐 말했지요?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딴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그들이 알았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옛날로 내려가던 그 걸음이 핍박에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믿으면 응답이 온다 그러고 축복이 온다 그러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 이리 안타까워하는 분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육신적인 미숙아가 아닙니다. 영적 미숙아가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그래놨죠. 14절에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풍조에 휘말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공중근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풍조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영이 원하는 게 아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나 사단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 휘말려 가지고 조롱당하고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소원해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걸 기도하라 하셨죠. 이제 우리를 보고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게 어디까지인가?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는 말하는 노예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아예 복종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한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세상이나 사단의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런 것이 뭔가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런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럼 누구냐? 나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나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겠습니까? 내 것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왜 교회 지긋지긋하다 그럽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렵고 국민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교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하니까 세상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비난으로 들립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안 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까? 꼭 그게 무슨 순교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예배 못 합니까? 자꾸 이상한 신학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멍뚱하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저 하늘에 계시다가 종말 때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무슨 대립해가지고 싸우면 이게 전부 다 내 것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 내 주장하지 않고 오직 복음 중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다른 힘이나 사단의 나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함께 합시다. 말은 어려워요. 말은 어려운데 어려운 말은 자꾸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고 말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해는 못하고 설명은 안 되는데 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약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닥친 문제나 어려운 일들 어떻게 처신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는 절대 목표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지금처럼 보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염려, 근심, 불평, 원망, 낙심, 포기 이렇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게 분명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응답의 길을 따라 인도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면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실패는 상처가 아니고 전부 다 발판일 겁니다. 지금 오늘의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고 전부 다 응답의 기회로 만들 겁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면 미래의 일은 염려가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소망과 믿음으로 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자기 중심이나 자기 이익으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만을 구하며 복음만을 전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7 세계를 품은 교회라야 성경이 증거하는 참 교회입니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와 전도 제자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속사람과 마음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237 세계를 품은 교회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자가 받은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 돕습니다. 237 세계를 품은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기계들이나 이런 게 착착착 해서 저절로 맞춰가지고 확 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기도하고 237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걸 목적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간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신뢰도가 25%였는데 10몇 프로로 떨어졌다고 누가 통계 숫자를 발표했어요. 교회가 왜 이러나? 교회가 원래 이런 것이었나?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불신자들도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 찾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교회 안에 뭐가 들었냐면 사탄의 것, 세상의 것이 밀려 들어와서 뒤섞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가치와 풍조가 들어와서 복음을 뒤로 밀리고 대신해서 주인 노릇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마케팅, 교회 안에 들어온 경제, 교회 안에 들어온 엔터테인먼트,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복음을 뒤로 물리고 자리를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자기 사상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쫓고 경제적인 이득을 찾습니다. 전부가 개인의 숨은 욕망을 그럴듯하게 신앙이다, 부흥이다, 애국이다 이런 말로 포장하여 속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복음과 함께하지 못하면 전부 속이는 사단에 심어놓은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반공토제적인 나쁜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복음 전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성경에 보여주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눈으로 보면은 방역에 협조해야 될 뿐 아니라 방역하는 데 가서 헌신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방역에 방해한다는 것은 전도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활동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부러 가서 한 잔 사줘야 됩니다. 저는 전도지를 항상 책에 엮고 다니다가 기름요로 가면 전부 다 셀프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가고 밤중에 제가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그 와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반드시 고맙다 그러고 전도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봐야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세상은 온통 사단에게 죽음과 눌림에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우울증,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들은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자살 신기록이 세워졌대요. 하루에 4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얼마 죽나니까 한 30명 죽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발표가 됐대요. 여행 와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사단에게 눌려 있는 겁니다.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영이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빛을 밝혀서 이 하감을 꽉 차 있는 세상을 하늘 나라로 바꾸는 복음 서밋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직의 복음 가지고 2, 3질 세계를 품고 이 재앙시대에 당당히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셔서 저주와 재앙, 사단과 흑암에 묶여있는 세상 살리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응답자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재앙시대에 세상 살리는 자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등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삼중직 대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